다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몸으로는 흩어져 있으나 영으로 한몸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는, 주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쿠웨이트 국가가 국왕서거의 슬픔을 이겨내고 더 큰 국가의 발전의 기틀을 세워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쿠웨이트 경제 발전이 세계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쿠웨이트가 간용과 평화의 정신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도록, 쿠웨이트 사회가 더 많은 비무슬림들을 더욱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현재 코로나의 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는 알주르 캠프와 각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무하실 때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기업체와 사업장 운영하는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어서 바른 양심과 믿음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직원 임금이나 렌트비를 비롯한 운영 자금 그리고 수금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운 수주의 길도 열어주시도록 현재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구상 중인 우리 교우의 길을 순탄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역과 직무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공동체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공동체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NECK의 멤버로서 현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콩그리게이션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선교지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계속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현재 쿠웨이트 국왕의 서거로 인하여 쿠웨이트가 슬픔 가운데 있사오나 더 큰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기틀을 신속히 마련하며 그리하여 쿠웨이트 국가의 미래가 더욱더 안전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쿠웨이트의 경제 발전이 세계 번영에 이바지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쿠웨이트가 관용과 평화의 정신을 더 넓게 더욱더 견고하게 그 원칙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비무슬림들을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비무슬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현재 코로나의 위기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코로나의 질병과 경제 위기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알주로 캠프 및 각 사업장에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확산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과 현장에서 일하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업체와 사업장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바른 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운영 자금과 수금과 새로운 수주의 길을 원활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그 길이 순적히 순탄하게 신속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40년 전에 이 땅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공동체로서 영적 교제를 풍성히 나누며 우리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교육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NECK의 멤버로서 NECK 안에 어려운 공동체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마땅히 감당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앞서 가장 크게 겪으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으며 그 권세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지를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더욱더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의 넓이와 구원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구원을 우리는 매우 좁혀서 한 단면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단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부인 것으로 좁혀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구원을 제사함으로만 축소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는다 라는 것이어서 진리의 한 측면이고, 진리의 한 측면인 이상 그건 옳습니다. 그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한 면입니다. 구원의 전 면모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만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좁히면 우리의 삶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한번 제사함 받은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가는 일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을 한 단면을 극단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난 이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편협하게 좁게 해석을 해서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받는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으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은혜가 유지되어 천국 가는 것이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가는 일이 없다라고 진리의 한 면만을 붙잡고 이 진리는 입체적이고 전체적인데
이거를 한 단면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걸 입체적으로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 이제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이 영향력에서 지배를 받는 자,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의 은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분이셔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라는 의미이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하신 것까지 다 누리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단지 죄짓고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속죄의 은혜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아주 좁혀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기 때문에 한 번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교리로 말하면 칭의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칭의의 교리. 아직은 죄인이지만 이미 완전한 의인으로 여기신 칭의의 교리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것만에 너무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일지라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말,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이유를 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것, 왜 정죄함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이란 말은 자유를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히 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이 구절 설명 전에 이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요 두 어구를 해석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두 개의 별도의 법이 있거나 이런 해석은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 해석은 약간 곤란함이 있습니다. 또는 율법을 이게 두 가지로 달리 표현한 것, 이런 해석도 이제 또 곤란함이 있습니다. 가장 이 학자들의 공통되고 보편적인 해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죄를 지으면 이 사망의 형벌을 받는 원리로 해석을 하면 이 구절이 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이 두 구절을, 이 두 해석을 넣어서 읽어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죄를 지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했다. 의미가 잘 통하죠. 그래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어떤
별도의 두 법률이 있다거나 또는 하나의 율법이 생명의 정령의 법도 되고 또 죄와 사망의 법도 되는 율법이 두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도 좀 곤란함을 갖고 있고, 가장 이제 이 순조로운 번역은 생명의 정령의 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 그 원리로부터 너를 해방했다로 해석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나 이제 또는 이제 요 자체 구절 안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방된 것, 죄를 지으면 사망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 원리로부터 해방되어진 것,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말을 이 2절 말씀에서는 더 입체적으로 해석해서 단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이런 법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더 입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스러운 쇼핑몰에 갔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쇼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사실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자유가 있을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짓고자 해도 죄에 빨려 들어갈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자유가 실제로는 없는 것이죠. 명목적으로만 자유를 얻은 것이지 실제적인 자유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 영어 전치사의 from과 to를 사용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라. 죄로부터 자유된 것은 의를 향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로마서 6장의 표현.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는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자유인 겁니다. 죄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거기 갈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또 빨려드는,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뒷받침될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죄의 형벌로부터 단순히 노임받는 그 정도인가? 만약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죄 짓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제사함 정도밖에 이 기독교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제사함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단순히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생명으로 지배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생명력, 정말 의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했으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능력을 소유한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그래서 단편적으로 또는 이 단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두 교회의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둘 다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속한 이 교회 전통입니다. 서방교회는 구원의 교리 중에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 구원의 측면 중에 이 성화의 측면을 신화란 이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놓고 보면 서방교회 해석도 맞고 동방교회 해석도 맞습니다.
두 해석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란 특히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칭의란 죄인이라는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순간 완전하게 바뀐 겁니다.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이 칭의의 구원에 큰 무게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단번에 순간에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서 아직 여전히 우리 본성의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미 우리 신분은 의인이고 의인의 신분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아들이 될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로서 유업으로 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아주 놀라운 은혜의 측면입니다. 서방교회는 이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러하다 보니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순간에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는 순간에 노임받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순간에 한 번에 다 노임받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 때문에 그 이 유혹과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서 죄의 세력이 너무 살아있는, 그래서 이 그리하여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지난주 살펴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죄를 행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때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의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무엇인가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지는 자유, 이 부분을 서방교회의 교리가 단편적으로 강조되어질 때 놓쳐버리는 은혜의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교회는 이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방교회는 칭의, 중세의 성화라고 하는 교리로 이거를 표현한다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 죄성의 능력을 누르고 거룩의 능력을 덧입는 성화로 표현을 한다면 이 동방교회에서는 그거를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신화이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 서방교회의 성화라는 교리와 많이 유사합니다. 신화가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의 신화입니다. 그것을 이제 서방교회는 이제 성화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내 속에 있는 죄성, 그거를 이제 특히 사막의 교부들, 이 가파도기아 뭐 이런 터키 지방 그쪽에 있는 동방교회 그쪽에 있는 교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영성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경건을 추구하는 내 안에 죄의 세력의 지배가 아닌 거룩의 능력으로 내가 그걸 이겨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화, 즉 성화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 구절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이제 3절 이하의 이 표현들이 3절 이하의 말씀들이 잘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 살펴볼 때 3절 이하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칭의의 개념에 의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포함한, 그렇다고 칭의를 배제하고 또 성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칭의와 성화가 그냥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총체적인 것으로서 3절 이하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3절 상반절에서 율법이 과연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지 않다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율법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고 율법이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선과 악의 구별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선을 선으로 그리고 죄를 죄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낙태의 죄가 이제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이 흐름 속에 있죠.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죄가 이 죄인지 이것이 선이 될 수 있는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희미해져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율법은 선과 악에 대해 분별하는 기능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간음이 무엇이고 살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을 통해서 이게 살인이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간음이구나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은 못할까요? 분별케 해주었지만 율법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 말로써 인격살인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아니하여서 살인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였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율법을 아는 순간 그것이 죄인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질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케 할 수 있지만 그 죄의 세력을 이길 능력까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다란 말이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없다란 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제사 받는 것을 아주 좁게 여겨서 회개하면 죄를 짓고도 제사 받을 수 있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단편적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에는 형벌로부터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측면이 우리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여기에 이 명시적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억누르고 내 몸을 지배하는 죄의 힘을 짓누르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 죄의 형벌만을 없애는 사건인가? 오늘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노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 육신을 십자가와 함께 죽이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셨습니다.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우리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 죽이셨다는 말을 하필 못은 되지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돼. 서방교회처럼 칭의 개념으로도 보고 동방교회처럼 신화의 개념으로 함께 봐야 이 의미를 우리가 균형 있게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이란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그 몸을 가리킵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옛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동시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절의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화인 맞아서 작동되지 않는 양심, 이걸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네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인 것이죠. 의를 행하고 악을 멈춰라. 이게 율법의 요구인 것이죠.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이걸 할 수 없었지만, 죄와 선을 깨닫겠지만 그걸 행할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행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근거 삼아서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근거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차 율법의 요구를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거룩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덧입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점차 우리 영혼 속에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가는 이 영적 성장의 측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지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4절 하반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 했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 행하시는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가? 율법은 인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5절에서 8절 이 내구절에서 자세하게 상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그리하여 의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때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 그 일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부터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먼저 바뀌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된 후 그 가치관대로 느끼는 거죠. 선한 게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의로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고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근데 나누는 게 더불어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만 바뀌면 느낌으로는 어떠냐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이 돈 번 거, 그치, 나눠 쓰는 게 좋지만, 부담스러운 것이죠. 정말로 무거운 것이죠. 꼭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율법이 율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요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매우 무거운 멍에,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없어. 이걸 다 행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생각만 바뀌면
이 율법이 아주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율법적인 무거운 멍에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러나 바뀌는 순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 부자에 대한 가치관,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부터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트리시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에 따른 가치관, 성경 말씀에 따른 가치관을 먼저 형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게 아름다운 거구나, 선한 게 행복한 거구나, 요르단의 난민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정말 나의 것을 나누었더니 이 의로운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우리의 느낌도, 우리 감정도 그날 하나님이 바꾸어 가셔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더 쉬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 어거지로 행하거나 이 옳은 거니까 하자라는 그 막 결단 가운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서 자원하는 소원한 가운데 행하시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뻐하심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의지가 자발적으로 들여지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갖게 하실 때에 그 시작 지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때 영의 일이란 관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육과 영이란 서로 여기서 육신과 영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옛자의 그 육신의 삶이냐,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나는 이 땅 살 때 이러한 양식만을 구하고 그런 주기도문의 삶대로 그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죽어라 돈 벌다가 정말로 죽는 겁니다. 죽어라고 일해서 정말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이때의 생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참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삽니다. 이 생명이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인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그 생명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생명은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내 생명이 살아서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나를 죽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죽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생명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커럼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팔복의 축복을 누리듯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와 하나님과 평화가 누려지고 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게 사망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이웃과 원수가 되고 이웃끼리 원수가 되게 하고, 나 살자고 결국은 다른 사람 죽이고 나도 죽는,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는,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것이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 영의 일을 생각해서, 이때 영의 일이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성숙해 가시고, 우리의 소원함을 두고 그 일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단회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방교회가 강조했던 것처럼 성화의 삶,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천국 갈 때까지 신화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점 더욱더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격들이, 그 인격에 형성되어진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 가치관에 의한 우리의 감정 요소들이 이제 거룩하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형벌을 모면하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표면적이고 표피적이고 얕은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매우 풍성하고 넓고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인됨의 은혜만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까지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주셨는데,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나의 가치관이 말씀을 따라 재형성되게 하시며, 그의 율법의 요구, 그것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에 제한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말씀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며, 선을 아름다운 것으로, 의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순복함으로, 자원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